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이 시간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장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전히 선포되며 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아지며 주의 이름만 자랑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작년까지 고등부에 있다가 이제 올해 소년부를 갔는데요. 이제 소년부 설교는 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가 안 계셔갖고 제가 약간 어색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본문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7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포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스티그마를 참 은혜 가운데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섬기고 있고 또 한 주는 이제 스티그마 찬양 리허설로 진행이 되고 또 한 주는 이제 이렇게 예배로 스티그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참 2021년 또 2020년 두 해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 스티그마 이제 첫 설교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재밌게 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신 분만 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라서 이런 은혜 못 받으면 또 기도 안 한 거 탄론합니다. 예. 또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 클라이막스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엘리야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되게 대표되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뭐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제자 이제 엘리사도 키우고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뭐죠? 이제 말 타고 이제 그 불말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약간 농담 삼아 이제 예배 때 늦으시거나 아니면 예배 때 안 보이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혹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아, 엘리야처럼 불말 타고 하늘로 가셨나 봅니다. 이제 가끔씩 이런 농담을 이제 하곤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뭔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이제 대명사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이제 맞짱을 뜨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맞짱을 뜨는 장면인데 이게 처음에 사실 이 말씀이 이제 그 이게 신대원 이제 다니시는 전도사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신대원 암송구절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뭐지 이걸 약간 노래로 막 외우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암송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제 암송 구절처럼 이제 막 흥얼흥얼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참 이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이 말씀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자, 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네, 여기까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느껴져요. 근데 그 마음이 첫 번째는 답답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 이렇게 자녀를 기르시는 분이나 혹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내가 있으신, 뭐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오늘 이게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스티그마를 또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있거나 혹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꼭 그 막 이렇게 막 꽁냥꽁냥 사랑해, 뭐 좋아해, 뭐 기뻐해, 막 이런 모습으로만 표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왜 답답하실까? 왜 답답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답답하실까? 그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실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쉐마의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암송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뿌리 깊은 사실은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이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 중요한 계명 하나만 딱 꼽아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히읗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옛날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전에는 뭐 하나님의 히읗자도 몰랐고, 이 옛날에 이제 초등학생 때 교회를 한번 나갔다가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그 무서운 전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예전에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그 교회에 그 예쁜 여자아이들이 많다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꾀임에 이제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됐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게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의 모습이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랐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란 분 자체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살아갔던 저의 모습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오버랩되면서 겹쳐지게 보였던 것이죠.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정체성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백성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정체성이더라고요. 이 열왕기상 18장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과 아합과 막 싸우다가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을 이겼어요. 그 아말렉과 그 누구죠? 800 바알과 아세라,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 하나님이 로뎀나무 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신 다음에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다, 예비해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자들이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었구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던 자들이었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정체성.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알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만 무릎 꿇어야 되는 자들이 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구나.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스티그마와 또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아, 우리의 정체성 또한 이렇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하는구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되는 자들이구나.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저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혹시 사람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있는가? 혹시 내가 사람 앞에 눈물 흘렸던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스티그마에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 스태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 신 있죠.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풍요의 신, 그러니까 다산의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아무리 그분 앞에 나아가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나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하는 제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세상에 손 벌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는 이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만몬을 섬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몬이 이제 물질의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고등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또 그렇게 대학의 목을 많이 매요. 참 신기해요. 저의 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더 심해졌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 그 대학을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어쩌면 그 생각이, 어쩌면 그 사상과 철학들이 만몬이 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사탄이 주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까지 읽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어느 때까지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더 그런데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희가 채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왜냐하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사실 언제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때를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때를 아는 것보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감사한 은혜가 뭐냐면요, 이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나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요, 그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최근에 이제 이준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거룩한 사역의 길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준재 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 당장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 주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하면서 사역해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참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이제 지금 이제 전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간들에도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해서 겸손히 서야겠다 라는 그 마음을 참 감사하게 많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기쁘죠. 그리고 이렇게 막 초조하거나 막 촉박하기보다 사실은 기대가 많이 돼요. 주님 오시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저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요 라고 고백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참 감사하게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때까지 라는 이 구절에서 다가왔던 것은 싸움의 날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느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이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아합과 이세벨, 또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셨던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죄악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지금 당장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들을 치러내야 할 텐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수련회 가면은 항상 레크레이션 게임 하는 것 중에 OX 퀴즈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명성교회 뭐 창립 기념일은 뭐 1980년 뭐 7월 5일이다. 그러면 OX 이렇게 있잖아요. 뭐 PPT 보통 화면에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OX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시간 뭐 몇 초를 주세요. 뭐 10초 혹은 뭐 20초 이렇게 시간을 주신 다음에 시간이 딱 끝나면 이렇게 줄을 딱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줄을 딱 올리면 O에 있던 사람들은 X로 못 넘어가고 X에 있던 사람들은 O로 못 넘어가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날이 다가오면요. 싸울 날이 다가오면 어느 한편에는 꼭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편에 서면 다시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다시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임박한 싸움의 날 앞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래? 이제 싸움이 바로 앞에 있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자들은 이제 승리할 것인데 이길 것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할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먼저 촉구하시더라고요. 혁현아, 너가 어느 때까지 죄를 지면서 살래? 너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래? 음,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 어, 찔림으로 다가왔다가 이것이 참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 가운데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징계하고 질책하시기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징계와 질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싸울 날이 다가왔으니 주의 다시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으니 너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말씀에 또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 장단에 춤추는 자들이 없을 것이고 슬피 울어도 슬픈 소식이 있어도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요. 그래도 선포해라. 그래도 들을 자들이 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이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그 시청 수를 보면요. 뭐 10명, 10명 안팎이에요. 뭐 12명, 뭐 16명. 뭐 16명 되면 와, 16, 와 18명 듣는다. 와. 이 스티그마 예배를 이제 유튜브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들도 얼마 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자들도 이 시대에는 많지 않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자리에 모인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행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함을 참 많이 부어주세요. 그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것들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명 있었겠죠? 이 뒤에 보면요, 그 몇 명이 이제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쌓고 또 돌을 쌓고 또 그 제단 위에 물을 3번이나 끼얹고 또 그 제단 주변으로 이렇게 도랑을 또 만들어요. 처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막 이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겠죠. 그들의 예배를. 뭐 자해도 하고 뭐 그들의 예배는 그렇게 진행이 됐대요. 자해를 하고 막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들의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려지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고 한나절이 지났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몇 안 되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또 학교면 학교, 또 학원이면 학원, 뭐 교회면 교회,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지체된다, 끊겼다라고 말해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청년 시대 또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점점 사라질 거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점점 더 쇠퇴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이 시대에 여호와의 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고 큰 교회, 큰 목회 하시는 그분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쌓으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기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38절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제단을 쌓을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단을 쌓은 그 자리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이 스티그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예배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되심을, 여호와의 주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부르신 곳에서 한번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중등부도 섬겼었고 고등부도 섬겼었고, 이게 중고등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일 이제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요, 주일날 그 학원 가야 돼서 예배를 못 나온대요. 주일날 특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온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좋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특강 이제 빼고 특강 잡지 말고 예배 나와라. 좋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에는 막 불이 막 끓어요. 막 화가 나요. 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야, 학원이랑 하나님을 바꾸네.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앞날 책임 못 지시겠냐. 그 특강 한 번 안 간다고 하나님이 너 앞날 책임 못 지시겠냐. 그 특강 한 번 안 간다고 대학 못 가겠냐. 막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인데,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 제단을 쌓는 자리를 학원이랑 맞바꾸는, 이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고 답답한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제단을 쌓아라. 너가 예배를 드려라.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신대요.
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단에 뿔을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 기도원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뜨거웠던 기도의 소리들은 점점 더 꺼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주님의 제단뿔을 붙잡겠습니다.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그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쉽게 신앙생활 하면은 좋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근데 성경에 그게 아니래요.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바알과 아세라냐, 여호와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싱어분들 나와주시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라. 그리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불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배합니다. 몇 명이 모이던 이 스티그마의 자리에 몇 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간절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나의 앞길은 왜 이렇게 막막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렇게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